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르다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위에 발치에 앉아 이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편견 가운데 성경을 보는 몇 구절 가운데 하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 가운데 많은 목사님들이 뭐라고 이 설교를 하시냐면,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에서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봐라, 듣는 것이 중요한데 일하는 것이 뭐 중요하냐. 바로 주님도 오늘 분주히 일하는 마르다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마리아야, 마리아가 좋은 편이다, 이게 좋은 것이다,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도 강조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설교함으로 말미암아 된 오류가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다니지만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경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귀는 무지무지하게 커졌는지 모르지만 헌신하지 아니하는 교인들로 양상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 패러그래프 때문에 그렇다, 저는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제가 오늘 좀 반론을 좀 하려고 합니다. 교회적으로 보면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헌신하는 프로테이지가 평균 교회를 잡아서 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만이 교회의 어떠한 자그마한 일이라도, 예를 들면 교회 청소라든지 이런 자그마한 부분이라도 담당하고, 95%의 교인들은 전혀 교회와 무관한 삶을 살고 단지 주일만 왔다 갔다 거리는 그러한 삶을 산다라는 것이 통계적인 수치입니다. 이런 것들이 성도들에게 굉장히 편안하게 해준 목사님들의 잘못도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정말 담임 목사의 얘기가 맞는가,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38절에 보면 그들이 길 갈 때에, 그래서 이 복수입니다. 이 역본들을 찾아보면 disciples with disciples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베다니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때 이 집이 누구냐면 마르다의 집인데, 오늘 본문은 대조적인 이 두 여인이 나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근데 동생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면, 예수님의 발치 아래에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40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마르다가 준비한 일이 많아. 손님들이 지금 대거 왔단 말이죠. 뭐 12제자가 왔는지 그건 모르지만 손님이 많이 왔으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손님이 왔으면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상식으로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상식이라는 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상식은 하나님이 주신 자연 계시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도둑질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예수 믿어야 합니까? 그건 결코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상식으로 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을 미워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알지만 미워지니까 미워지는 것이지, 그건 상식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만한 것을 우리 안에 보이셨다고 로마서에 말하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만물 안에 펼쳐 보이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이 마리아의 행위는 저는 용납이 안 돼요. 여러분 너그러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손님이 왔는데, 그것도 자매가 둘밖에 안 되는데 안 돕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편견을 버리고 그냥 40절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마르다가 준비하는 이 말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뭔가 굉장히 짜증나 있어요.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마리아가 한 행위는 한두 번 한 행위가 아니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보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어쩌다가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두었다면 그걸 뭐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죠.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마르다 마음에 쌓여 있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인가.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만약에 마리아가 나긋나긋하고 아주 싹싹하고 눈치가 빠른 아주 센스 있는 동생이었다면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리아야, 빨리 나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마리아가 굉장히 고집이 센 여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예수님 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출연해 보라 이 말이에요. 도무지 말을 안 듣네요. 주께서 나를 도우라고 명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누구의 힘을 빌리고 있냐면 지금 예수님의 힘을 빌리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무엇인가 이 마리아에 대한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소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동생의 이 행동은 아나무인격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이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는 오빠 나사로와 함께 예수님과 굉장히 친밀한 아주 관계였던 것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베다니 갈 때 자주 들린 집이 누구냐면 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 집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친밀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자매의 성격을 잘 파악하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의 성격을 잘 모릅니까? 다 알잖아요. 하나는 아주 남을 잘 도와주네. 아유, 둘째는 이기적이야. 뭐 엄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 집밖에 몰라. 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멍청해서 맨날 남 막 포주다가 말어. 다 성격을 파악하듯이 우리 주님도 마리아와 마르다의 성격을 이미 파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파악하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왔을 때 이 주께서 지금 판단하고 계신 거예요. 41절 42절 보면 주님, 지금 마리아 말이죠, 제 하나 무인이에요 이 말이에요. 인연 고집 무지하게 써요. 날 좀 도와주라고 좀 하세요. 얘는 뭐 언제나 날 안 돕고 지 좋을 때로만 해요. 그런데 주께서 뭐라 그래요? 41절 주께서 대답하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거는 항상 주께서 두 번 반복하실 때는 간절함이 배이는 거예요. 응? 탄식이죠, 탄식.
주님께서 십자가 질 때 보세요. 탄식하면서 그가 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때 엘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강조할 때는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너 얘 성격 알자니? 응? 41절 42절이 그겁니다. 얘가 하나 지가 하겠다 그러면 얘는 빼앗기는 애가 아니야. 말을 해서 듣는 애가 아니야. 이 말이에요. 어? 마리아는 자기가 좋은 편을 택하면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이, 제가 영어 역본을 다 찾아봤습니다. 한 5개 정도의 역본을 찾아봐도 본인 스스로의 결정이에요. 무슨 예수님이 좋은 편을 마르다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영어 역본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지가 좋은 편, 이 좋은 편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한글적인 번역에서 쏙는 거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마르다는 자기가 좋은 것을 선택한 거. 난 이게 좋아 그러면 그냥 고집 피우는 애니까, 걔가 하는 것은 언제나 누가 말한다고 듣는 거 아니야. 그러니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 마르다야, 네가 왜 그런 일로 속일 끓이냐. 그냥 내버려 둬라.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야. 너 너무 힘들지 않니? 너 이렇게 대접하려고 굉장히 힘을 쓰냐. 맨날 만나는 사람인데 막 집안 청소하랴 사람들 왔다고 막 이러지 말고 그냥 반찬 하나만 좋게. 그러니까 너 너무 이 마리아 때문에 속속이지 마. 이런 표현으로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요, 여러분 말씀만 듣기를 원하시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을 찾아봐도 주님이 말씀만 듣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서 아브라함을 나타나시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섬기니까 보십시오. 창세기 18장 4절에서 8절.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쉬소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볼 때는 세 사람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세 사람이,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발을 씻으시고 나무에서 쉬소서. 5절,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요, 무슨 주님은 맨날 만난 사이에 먹는 게 무슨 필요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헌신을 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물을 흠양하시고 여러분의 헌신, 아브라함의 헌신을 막 흠양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만 듣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대단히 오류적인 생각이고 대단히 깊이 없는 성경 해석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헌신에 대해서 반드시 받으시고 헌신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아멘. 오늘 제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9장에서도 소돔성이 멸망하게 되는데 천사들이 옵니다. 이 천사들이 오니까 극진히 대접합니다. 누가 극진히 대접하냐면 이 롯이 극진히 대접한단 말이죠. 1절에 3절에 보면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두 천사가 지금 왜 온 거예요? 지금 멸망시키러 온 겁니다.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주의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온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진심으로 그 헌신을, 내가 뭐 먹을 필요 있니? 간도라 이런 것이 아니라
롯의 헌신을 쫙 받고 있단 말이에요. 받고서 뭐 한 거예요? 소돔성이 멸망할 때 롯의 가족을 건져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무엇에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말씀을 들음에서만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헌신을 받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내용이 우리에게 그릇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도와준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 것으로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여기고 그것을 흠양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여러분의 발로서 정말 삶이 있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받고 흠양한다는 것을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수넴의 귀부인을 보십시오. 그 수넴의 귀부인이 이 엘리사 선지자를 귀하게 대접합니다. 열왕기하 4장 10절에 보면 어떻게 섬겼냐면 엘리사가 수넴에 올 때마다 그 수넴에 있는 장소들을 자기 집을 오픈해가지고 담 위에다가 아주 이 여인이 사로 깊인 여인이에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한 구절도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되는 구절이 여기 있습니다. 4장 10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이게 자기가 동등한 층을 쓰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서로 어렵잖아요. 엘리사 선지자가 왔는데 배려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로 독립적인 공간을 주면서 그를 대접하는 게 좋은 일 아니겠어요? 그것이 상대방을 배려해요. 내가 어느 집에 만약에 뭐 미국을 갔는데 집을 줬는데 옆집 옆방에 있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담 위에 집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주 사려 깊은 여인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 사이다. 거기다 해줬단 말이야. 자기 남편한테 얘기한 겁니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그렇게 편의를 제공하니까 이 엘리사가 못 견딘다 이 말이야. 너무 그 선신을 기뻐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애가 없나이다. 애를 주고 애가 죽자 또 그 아이를 이 수레메까지 가가지고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벌여준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헌신에 대해서 30배, 60배, 100배로 채우는 분임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할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편견을 벗겨내고 보면 오늘 38절에서 42절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마르다가 아니에요. 마리아가 아닙니다. 마르다입니다. 왜냐하면 마르다를 중심으로 지금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38절 보세요.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리 지나가니까 누가 영접합니까? 마르다가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의 있는 여인이죠. 당연히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면 누가 예수님이 아니라도 손님이 온다 그러면 당연히 바깥에 나가서 하는 것이 예의라 이 말이에요. 그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지만은 대통령들이 이 국빈 대접을 할 때 다 격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영접하는 것은 대단한 영접이 아닙니다. 가장 국빈 대회 최고의 영접은 무엇입니까? 공항에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공항에. 그걸 최고의 국빈 대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공항에 나가서 영접하면 이 대통령이 상대방한테 나를 최고의 대우를 하는구나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뭐 국무장관 정도 보내는 것은 보통 예우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서양이나 동양이나 예절에 관해서는 다 이심전심이라 이 말이죠. 다 통한다라는 거예요. 이 마르다 보십시오. 딱 가가지고 예수님 영접하잖아요. 얼마나 멋져요. 그러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마리아는 방구석에서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니까 그냥 이야기 쭈그리고 듣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께서 지금 마르다에게 뭐냐면 얘야 속상해하지 마라. 마리아 걔 원래 그런 애야.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하라. 이게 지금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있냐 말이에요. 이 구절 전체를 보면 이건 마르다와 주연 배우가 마르다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어떤 그 행위가 옳다라고 단순히 하나의 구절을 보고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설교한다는 것은 대단히 오류적인 해석이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이 마르다를 위로하기 위한 자리였지 마리아를 칭찬하기 위한 자리는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근데 그때도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다가 베다니로 가시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로 갔다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들이 교통수단도 만만치 않은 시대에 걸어서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로 갔다는 건 성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그의 친에게 지내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서 어떻게 하냐면 20절 보시면,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참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마리아는 뭐가 삐졌는지 집에 앉아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구절이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두 여인의 대조적인 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마르다는 굉장히 예의가 있고 정말 벌써 저는 마리아 같은 스타일 싫습니다. 저 같으면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 건방지신 분?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만약에 자녀들이 아버지가 집에 왔는데 인사를 안 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괘씸한 거 봐라, 뭐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똑같은 거라 이 말이죠.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은 둘이 들었는데 왜 마르다만 나오냐 이 말이에요. 21절 22절 보면, 요한복음 11장 21절 22절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오되, 마르다의 믿음을 보세요.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라버니가 죽었다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요동치 않잖아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나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마르다의 믿음이 기가 막힙니까? 오늘 지금 이 요한복음 11장도 주인공이 마리아가 아닙니다. 마르다를 중심으로 그 부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23절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세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잖아요. 부활 때 살아날 것이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확신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25절 26절 보면, 그래 내세 때 살아나는 건 말고 믿음을 더 얘기하는 것이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야. 그런데 25절 보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지금 죽어도 살겠다. 죽어도 지금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또 믿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믿음의 진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죽어도 산다는 것이죠. 그것도 너 믿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나 같으면요 이런 대답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열불나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잘했는데 예수님 늦게 오셔서 죽어. 그런데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신뢰하던 오빠가 젊은 나이에 죽으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흔들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겠어요? 뭐 철인입니까? 무슨 뭐 기계입니까? 감정의 동물인데. 그러나 이 마르다 보시오, 감정이 흔들리지 아니한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그리고 언제나 그리스도의 생각을 정확하게 그의 믿음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는 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하에다 주께서 죽어도 살릴 줄을 나는 믿습니다. 뭐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여기 보세요.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굉장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은 종이란 말이에요. 뭐예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시요 라는 거예요. 아, 대단한 겁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러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그러니 100%, 몇 퍼센트? 100%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지금 이 죽은 나사로를, 우리 형, 우리 오빠를 살릴 것을 나는 믿습니다. 아, 감동입니다. 감동. 별로 감동이 안 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히브리적인 사고에서는 주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대단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적인 사고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는 분으로 히브리적인 사고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내자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참나무도다, 어떻게 사람으로서 하나님이라고 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적인 사고는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법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건 굉장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굉장한 표현이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개 아들님의 새끼는 개 아들님 아닙니까? 불경스러운 얘기 할 수가 없어서 이해 못하는, 개새끼의 아들은 개새끼라 이 말이죠. 고양이 새끼의 아들은 고양이 새끼인 겁니다. 고양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보여지는 것에서 가장 하나님이라는 모든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언어가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표현을 쓰므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해되시겠죠? 그러니 이 여인의 믿음은 한량없는 겁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누가 마르다는 믿음이 없고 마리아가 믿음이 있고 마리아의 헌신은 아름답고 마르다의 헌신은 아름답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 말이죠. 마르다만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반면 마리아 보십시오. 오늘 마리아 깨지는 날입니다. 28절,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른다 하니, 저는 이 얘기도 이 마르다가 얼마나 마리아를 조심스러워하는가. 저는 이거 뭐예요? 사람을 다룰 때 편한 사람은 얘 너 와라 가라 하잖아요. 내가 우리 부교육자한테 뭐 이간사 좀 와봐 이러지, 누가 오라 그런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한단 말이야. 어려운 사람일 때 그가 어려워할 만한 사람은 이름을 대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 예수님이 오신데 나와 보지도 아니하는 이 마리아에 대해서 이 마르다가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게 하는 겁니다. 참 다루기 힘든 여인이에요, 이 마리아는. 그러니까 이 마리다가 갑니다. 예수님이 너를 부르셔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32절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계셨더라면 내 어머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게 뭐예요? 어떤 뉘앙스로 들립니까? 원망 섞인 뉘앙스라 이 말이죠. 더 이상 마리아와의 대화는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주고받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뉘앙스로 봐서 이 여인이 희망적인 메시지를 갖고서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나고서 통곡하고 있는 것으로 끝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훨씬 마르다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축복의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누가복음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일행을 대접하기 위해 분주히라는 마르다, 말씀을 듣기 위해는 마리아를 하나님 더 사랑하셨고 마르다는 덜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는 얘기를 증명하기 위해 제가 요한복음까지 끌어들여서 이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르다를 충분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오늘 마르다와 같은 삶을 여러분 사셔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신앙생활과 함께 헌신하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주 셀 모임을 통해서 제가 드렸던 말씀은 헌신에는 공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헌신에는 공짜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수넴 여인 보십시오. 그가 한 일이란 것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잘 수 있는 방과 먹을 것과 그가 일할 수 있는 침실, 책상 정도를 제공한 것 뿐인데도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하시되 그에게 새끼도 주시고 그에게 그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그 아이들이 죽자, 머리야 머리하고 죽자 그 아들을 살리면서까지도 그에게 빚을 다 갚으시며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함께 하냐면 헌신하는 자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헌신할 때 하나님은 헌신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껏 채우신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셀 모임 셀지에 제가 그렇게 질문을 해놨습니다. 당신은 헌신한다면 어떤 분야에 헌신하고 싶습니까? 오늘 저녁에 이제 셀 리더 모임 하면 제가 많은 분들이 어떻게 헌신하려는지 제가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헌신해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청소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안 되면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은 운전이라도 도와야 되는 것이에요. 진정한 믿음은 여러분이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 플러스 아름다운 헌신을. 성가대도 보니까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헌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소리가 갑자기 천상의 소리가 되어지고 기가 막힙니다. 근데 가끔 보면 막 늘었다 줄었다. 아마 이번 주는 또 많이들 또 성묘나 이런 걸 많이 간 것 같습니다. 그 아름다운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주차도 많은 헌신이 필요하고, 우리 식당 봉사에도 많은 분들이 필요합니다. 꼭 일하는 분들만 꼭 일하시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진정한 큰 복은 헌신할 때 온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서 오늘 마리아를 닮지 말고 마르다를 닮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음 주면 추석이 되어집니다. 전 목회하기 참 힘들어요. 여름에 무지하게 쉬었거든요. 이제 성도님들 여름에 휴가도 갔다 오고 막 한량없이 쉬었으니까 이제 가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힘을 내서 전도하고 힘을 내서 주님 사랑하고 합시다 하고 하려고 했더니 또 다음 주에 추석이에요. 왜 이렇게 빨간 날이 많은 건지.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직장인은 빨간 날이 수가 적다고 그러고 오너들은 왜 이렇게 빨간 날이 많어 그런다는 사실. 제가 어저께도 양육반에서 그 얘기했더니 거기 또 사업하시는 분이 그 직장 다니시면서 그분 하는 얘기가 뭐냐, 목사님 아니 여름방학 때 여름이라고 휴가라고 다 가가지고 손님이 없었는데 이제 으쌰 하려고 보니까 또 벌써 추석 기분이 들어가지고 손님이 안 온다는 거야. 저도 오너와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으쌰 하려고 하니까 또 다음 주 추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추석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걸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난 예수 믿어 하면서 이런 추석 때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 일을 등한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지금 제사를 드린다는 것을 우상숭배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제사를 드리는 것은 나를 지금 이 땅에 이 자리에 있게 한 분이 우리 조상이 없었으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 조상들의 은덕을 기리고 그분을 경외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절을 하는 것이지 우상숭배라고 생각해서 절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은 순수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수한 동기마저 여러분이 무시하셔서 마리아처럼 나는 말씀 듣는 것이 최고야 라고 생각하고 우상숭배 해서는 안 돼 라고 해서 그 어려운 제사 차림까지도 여러분들이 외면하고 나는 우상숭배하는 이것을 만들 수가 없어, 나한테 말씀하지 마십시오 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우상숭배하는 것 때문에 하는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윗 어른에 대한 존경마저도 없는 사람이구나라고 그들의 마음을 확 닫아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순수한 동기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 어려운 수고, 손님이 무지하게 오면은 여러분 밥 차리는 것과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아들이니까는 어머니 모시고 해보면 손님들이 올 때 어떻게 옵니까? 한꺼번에 옵니까? 밥상 차리고 나면 또 오고, 설거지하고 다 끝났다 싶으면 또 오고, 그런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허드렛 일까지 이것을 우상숭배하라고 마리아처럼 외면한다면 그들은 복음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예의 없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어른에 대한 존경과 조그마한 정도 없는 사람이라고 외면해 버린다는 사실이죠. 그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심지어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까지 보냐면 우상숭배하기 때문에 형제끼리 단절한 사람을 봅니다. 굉장히 잘못된 신앙행위입니다. 그래서 형제 집에 가지도 않습니다. 왜? 지금 우상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아닙니다.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이 더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더 행위가 있어야 되고 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설거지 갖고 와, 내가 다 해줄게. 여러분이 절 안 하면 되는 것이지. 응? 그리고 갈 때도 말이에요, 어른들에게나 형제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헌신하고 더 행위를 보여야 이 말이죠. 한 10만 원 갖다 드리면서 어머니 우리 사정 아시죠? 그래서 이 정도도 우리에겐 벅차고 이러지 마시고, 어머니도 다 한다 이 말이죠. 갈 때 그러지 말고 선물도 푸짐하게, 뺀친지 빤친지는 못 사고 갈지언정 좀 푸짐하게 가져가시고, 선물도 10만 원 하지 말고 20만 원 딱 한 장 더 얹어서 할렐루야 뻔뻔스럽게 웃으면서 할렐루야 부신자는 선물에는 다 녹아나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예수 안 믿어요? 그럼 형제들한테 좋은 선물 좀 하셔요. 이런 구정이 기회라 이 말이죠. 그냥 뻔뻔하게 가가지고 예수 믿어 있으면, 야 너 나 믿어, 네가 맨날 구정이나 명절 올 때마다 우상 숭배한다니 그러지 마시고 착한 선물을, 형님 예수 안 믿으면 형님 좀 부스럽게 하면서 제가 선물을 사왔어요. 그래서 그냥 갈비 세트 그냥 20-30만짜리, 이건 형님 거. 아유 왜 이래, 주님이 좋아서 제가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예수 믿으시자고요. 나도 그렇지 않아도 예수 믿으려고 그랬어. 누가 얘기하더라고. 예수 믿는 거 좋은 거 같아. 마지못해 끌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예수 믿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거 알고 믿었어요? 그건 사실 복음 아닙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믿는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 왜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여러분이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구나, 할렐루야 이러고 예수 믿습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야.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상대방의 헌신을 보고 예수 믿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이 보니까 예수를 믿는데 가정이 너무 행복하구나, 하는 것마다 잘 되는구나, 이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이구나, 나도 예수 믿으면 저런 사람처럼 될 수 있을까?가 표준이지. 여러분이 그리스도는 유리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가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그 복음이 와닿아가지고 지금 교회로 나온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를 믿다 보니까 주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다 보니까 복음이라는 걸 알게 되어진 것이, 처음 시작은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의 수고를 통하여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석에 단란한 가족 모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추석에는 오후 예배 없습니다. 오후 예배 핑계대고 가족을 안 찾아가는 분 없기를 바랍니다. 예배 딱 드리고 우리 부교육자한테 문 잠궈 이래.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당연히 일가 친척을 인사드려야 될 분을 당연히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 더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의를 끊지 마시고 더 사랑의 돈독한 관계를 형성하십시오. 오늘 마리아처럼 되지 말고 마르다처럼 언제나 예의 있고 존경을 표시할 수 있으며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석이 복된 추석,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고 그들의 영혼을 깊이 사랑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